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9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였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물이 없어서 이제 들어오십시오. 열쇠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라마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그것이 들키게 되고 조금 있다가 전령을 2번이나 보냅니다. 전령이 2번 다 보냈는데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번엔 본인이 직접 갑니다. 가고 난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왜 라마나옷에 찾아갔는지, 두 번째는 그 장소적 의미와 영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 변하는 것, 또 사울이 옷을 벗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에 가서 사울에게로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피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네, 라마라는 마을에 갑니다. 그곳은 누가 있다고요? 예, 사무엘이 있습니다. 지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일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역대상 가장, 그러니까 이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며, 사무엘은 사사라고 얘기하면서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어두움 다 끊어내고 사무엘 시대로 오면서 브레셋, 사무엘이 있을 때 브레셋이 경내에 침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민족을 만든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사사였으며,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이 있었는데, 다윗이 일전에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우고,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칩니다. 첫 번째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어디라고요? 라마. 누가 있다고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냥 도망쳤다 얘기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불안한 마음 막 느껴요. 두려운 마음이 막 느껴져요. 초조한 마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고민했겠죠.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라마로 갑니다. 그곳은 한 50km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다윗이 있는 곳에서 50km면 하루 만에 열심히 가면 갈 수 있는 거리, 조금 더 보면 하루 조금 더 반나절 가면 갈 수 있는 거리, 말을 타면 정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50km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다고 얘기해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에게 얘기했죠. 저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저는 사울 왕의 원하는 것도 다 해줬습니다. 저는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다 했겠죠. 못한 게 없어요. 아니, 다 잘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죽임 당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봐도 다 잘한 거였고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봐도 잘한 것이었는데 다윗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도무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악신 들렸을 때도 찬양 불러주면서 그의 악신을 쫓아내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울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잘못했다면은 너무 잘한 것. 그것이 어떻게 되죠? 질투심을 유발해가지고 심지어 지금 죽게 될 정도의 위기를 받습니다. 잘했는데도 하나님 앞에도 잘했고 사람 앞에도 잘했고 왕 앞에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세는 죽기 일보 직전에 위기에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사무엘이 아마 깊은 상담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상담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후에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마도 다윗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무엇인가 많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냈는데 결과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가끔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아냐고 네가 나의 고생에 대해서 아냐고 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그런 억울함을 제 마음도 당합니다. 가끔 제가 보면 이제 더 고생해야 되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저 볼 때 젊으니까 더 고생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에 당신이 쌍둥이 안 켰으면 얘기하지 마라. 쌍둥이인데 그냥 쌍둥이도 아픈 쌍둥이 안 켰으면 진짜 나한테 고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마음 있잖아요. 제 입에 늘 있어요. 네가 고생 안 했어 얘기하면 그 사람 꼭 쌍둥이 키워봐 한다고 진짜 제가 자신 있게 주장할 정도로. 여러분 안 믿기시죠? 정말 저희가 쌍둥이 키울 때는 저희 집에 누구 한 명만 있어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임재 목사님 사모님 잠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사모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랬대요. 제 마음은 이제 내가 더 힘들었다라는 제 마음의 교만함을 깔아도 그래도 그때 집에 가면 누구라도 한 명 있으면 참 위로되지 않나. 그러니까 맞아요 위로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뭐 연년생도 아니고 뭐 2살 터를 두고 뭐 그런 이런 마음이 약간 있었지만 그냥 사람을 키워도 그렇거든요. 근데 힘들었다는 거지. 힘들었다. 그런 고난들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 세월의 힘듦.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뭔가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했어요. 다윗이 그래요. 잘해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도 그냥 구박받는 게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냥 구박받으면 구박으로 끝나는 것 같다 알겠지만 이제는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될 굉장히 긴박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이럴 때일수록 세밀한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예, 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심한 인도. 여러분 90점하고 100점하고 차이가 뭐죠? 디테일의 차이죠. 그때 그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았는데요 하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네보다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더 상위권이야. 100점 정도까지 갈 수 없을까? 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디테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디테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라마나옳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레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레고라면요 그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어려워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설명서를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한 20만 원짜리 레고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마음가짐 달라집니다. 이건 쉽지 않아. 레고 보면요 엄청 많아요. 이건 쉽지 않아. 설명서를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하나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3천짜리입니다. 그럼 3천짜리 보면 일단 3천짜리가 굉장히 조잡해 보이고 레고 덩어리가 커요. 그냥 폭 꼽아도 그냥 설명서 안 봐도 탁탁탁 꼽아도 할 수 있어요. 맞죠, 안정쌤? 3천짜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2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일단 먼저 설명서 찾았어. 설명서. 전체 구도 보고 그러면 1, 2, 3이 있어요. 1번 먼저 다 하고 2번 먼저 다 하고 3번 먼저 다 할 수 있도록 찍게 돼 있어요. 혹시 내가 1번, 2번 섞으면 엄청 고생합니다. 뭐죠? 디테일이요. 여러분의 삶을 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겪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조금 더 세밀하게 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 아이들과 같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것을 텐션을 올리게끔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찬양 도중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약간 산만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예배의 환경이죠. 우리의 문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냐면, 어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이때일수록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참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다른 임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왜 어려움을 당하지? 나는 기름 부음 받고 더 잘했는데 불구하고 왜 이리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야 되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왜 나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간다? 사무엘에게 갑니다. 이것이 그에게 너무너무 잘한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50km 반경이면 안 돼요.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얼마 동안 살았습니다. 며칠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살았다 얘기하면 꽤 오랫동안 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는 동안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에 가서 살았습니다. 50km밖에 안 되는 그 반경,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반경에 굳이 그곳에 가서 삽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삽니다. 원래라면 도망쳤겠죠. 더 멀리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충만할 때입니다. 충만. 이때는 충만했어요. 이 다음으로 가면 안 충만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충만했더라도 오늘 낮에 충만해도 저녁에 우울해지는 게 우리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잘 알아들어도 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충만할 때 다윗은 사무엘과 삽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아름답게 나오면 좋을 텐데 맞죠? 안 부를 겁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궁금한 거,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은 디테일하게 하나님 알기 위한 걸음을 걸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중에 몇 번 볼 건데요. 3장 1절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요. 네. 그럼 보면 뭐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을 보시면요. 그가 언제 오죠? 밤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을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가 왔을 때 모든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은 친절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디테일하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둘이 한 가져갔어요. 네, 가져갔어요. 이 정도는 가져가야 한다. 진짜. 네. 시편 72편에 봐도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73장에 보시면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오래 살고 좋게 사는 거예요. 나는 고난당하고 억울한데 이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할 때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느니라.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파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 얘기하면 스스로 얘기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는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부족함을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이 꿈처럼 막 좋았던 일들을 한꺼번에 깨트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스스로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는 짐승이오나 자기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 불평, 괴로움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무지하나.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할렐루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죠? 메시아. 예수는 뭐죠? 그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세심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선택합니다. 가장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곳. 그가 처음 부르심 받은 그곳으로 가서 사무엘 앞에 뵈며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 승리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 승리가 있는 곳에 예, 다윗은 영적 승리가 있는 사무엘에 가서 영적 승리를 거둡니다. 계속 보시면요, 다윗은 소문이 납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소문이 납니다. 거주하니까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1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하는지라. 21절에 봐도 똑같이 그들도 두 번 또 보낸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보내는데 그들도 예언하는지라. 이게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 다시 전령 오니 그들도 예언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소문냅니다. 다윗이 지금 라마나웃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다윗을 잡아 오십시오라는 명령을,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 전령 죽음의 사신을 보냅니다. 살수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들이 힘있게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19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사울을 잡으려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냈더니 그들은 어느 도착했죠?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고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 수령소에 선 것을 볼 때 그들 어떻게 되죠? 그들 안에, 그러니까 그들은 기세등등하게 다윗을 죽이러 왔어요. 그들은 그들의 군대로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예언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어떤 살인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탁 막아줘요. 예전에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인데 그날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크리스마스인지 아니면 부활절인지 절기였어요.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있는데 한쪽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도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로 찬양이 막 나오면서 그날은 암묵적으로 휴전하게 돼요.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앞날을 막 예언하면서 아마 그 예언이 다윗이 왕이 될 거란 예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막 예언이 나오면서 더 이상 거기서 살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찾았다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3번이나 벌어집니다. 그 장소에서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선 것을 보고 그들이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소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소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악한 영이 나를 괴롭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의 장소가 소리 지르는 장소가 되고 여러분의 장소가 하나님과의 멀리 있는 장소가 되면요, 어떻게 된다? 멀리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니. 하나님은 가까이 한 장소가 되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나한테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이 멀리하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의 장소가 위로의 장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의 장소가 되면 위로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장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들. 최근에 이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좀 매섭고 못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스트레스와 어떤 것들을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랑 싸우는 거죠. 괴로웠어요. 계속 이제 이런 싸움을 안 하고 싶어서. 어쨌든 싸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괴로움 가운데 어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검색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아이들의 이제 잘하는 감정을 읽어주라.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라면 애들이 엄마 아빠 나 때려서 막 온단 말이야. 그래 많이 아팠지.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물어보랬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 갑자기 또 유리랑 형이 막 싸움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놀라웠어요. 괜찮아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화를 항상 냈단 말이에요. 누구의 잘잘못 때려서 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war라 해서,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쿨하게 괜찮아 하면서 애는 아무렇지 않았어. 매일마다 내 감정만 상했던 거야. 얘들은 실제로 괜찮았고 그냥 아빠한테 나 아팠어요. 그래 어떻게 아팠니? 한마디만 듣고 싶었던 거였는데 늘 나는 그것에 열이 내고 화를 냈던 거였어. 옆 사람 얘기합시다. 나만 멍청이였습니다. 진짜 애는 나를 이 상황을 누굴 뭐라 하기 원한 거냐고 너무 쿨한 거였어요. 깨달아진 거죠. 제가 그런 거였구나. 우리 아이들은 이걸 원했구나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집에서 그러면 집에서 위로를 받겠죠. 그 장소는 아름다운 장소가 됩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토론해보자. 게임을 한 몇 시간 정도 해야지 맞겠니? 물어봤어요. 여자 한 명은 2시간 얘기했어요. 남자애들은 4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4시간. 그러니까 애한테 물어, 남자에게 4시간 너무 많지 않니? 물으니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야, 숙제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잖아니까. 뭐라 얘기한지 알아요? 숙제는 다 학교에서 다 해요. 숙제 그래 작아? 학교에서 다 할 수 있어 얘기하더라고. 우리 학원이 안 되는 이유가 숙제가 작아서 그렇구나. 숙제를 많이 내줘야 되겠구나. 학원에서 다 하고 학원에서 다 외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숙제가 너무 작다는 거. 그래서 할 게 너무 없어서 4시간 동안 오락한대요. 그럼 집에서 네가 설거지나 설거지까지 안 하겠지만 가정이 어떤 5학년이었어요. 가정에 무슨 대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뭐죠? 집에서는 오락하는 장소예요. 그 집은 본인이 생각할 때 오락하는 장소예요. 집안에 대화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박혀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평일날 다 아이들 교회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집보다 교회가 더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맞아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죠? 무리들이 뭐 했대죠?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과 문화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문화, 교회의 문화, 직장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회 내에서 위로를 받는다면요, 교회 문화가 좋아지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를 계속 받는다면 교회 문화가 상처를 받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제 혼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위기면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서로 담화를 나누면 담화를 나누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서로 안에 안부를 물으면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안에 그 문화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무리가 예언하는 건 아마 그쪽 무리는 다 예언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령이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들이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는 좋은 동네였어요. 예언하는 동네였어요. 더 중요한 건 누구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리더를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참 그들이 도착한 곳, 그들의 문화적인 것,
그리고 그들의 리더가 어떤 곳에 따라서 그 장소는 바뀝니다. 참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이러면 우리 애는 집에서 안 그래요. 그런 얘기 수영쌤 교사니까 들어보셨죠? 맞죠? 우리 애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는 그런 문화예요. 애는 밖에 나와서는 그런 아이예요. 이제는 분리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애는 안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애는 집에서는 이런 애고 밖에서는 이런 애예요.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어른한테는 이렇게 하고 아이들 동갑대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남자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여자한테는 이렇게 하는 애예요. 완전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가는 거죠. 물론 교육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지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이고 그것이 아이들의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인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 많은 사람 보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작은 사람을 또 가볍게 좀 그러니까 편하게 보는 편도 있어요. 동갑인 사람들도 좀 편하게 봐요. 나이가 한두 살은 괜찮아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른 거죠. 여자들만 다르고 남자들만 다르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 다르면서 장소가 바뀔 때마다 사람을 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리더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의 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채도 그렇잖아요. 안 좋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안 맞으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한달 쌤에게 불만을 얘기했어요. 왜 너는 에어컨을 안 트니? 진짜 말랐잖아요. 난 들어올 때 쾌적함을 느끼고 싶은데 먼저 와 있다가 불이 탁 켜져 있었어요. 몰려가 들어오는데 교회가 더 더운 거야 밖보다. 자기는 아무렇지 일을 하고 있어요. 너는 왜 곧 예배인데 왜 에어컨을 안 트니? 자기는 원래 두세 사람 있을 때는 에어컨 세 사람은 돼야지 에어컨 키기를 우리가 결의하지 않았는 얘기하더라고. 곧 예배지 않냐? 근데 본인 스스로 그래 얘기하고 하는데 곧 예배인데 안 튼 건 잘못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에서 되게 에어컨을 아끼시나 보네요. 그런 문화를 가지시나 봐요. 네, 그런 문화를 가진지 몰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가치관이 만든 거. 저는 교회는 시원해야 한다 생각하는 거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시원하다.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봅니다. 장소적인 것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큽니다. 문화적인 건 굉장히 큽니다. GSM이 요즘 일하고 있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일했는데 어디서 일하냐면 최근에 스터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짬만 나면 스터디 카페에서 일을 합니다. 왜? 그곳에서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컴퓨터 일하는 게 더 그곳에서 일이 더 잘 되니까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장소적인 의미, 그 무리들의 의미, 문화적 의미가 너무나 큰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좋은 언어를 쓰는 거, 유의를 얘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있다는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엄청난 일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모든 일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들은 행복합니다. 무리들은 행복했겠죠. 선지자들은 행복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칼로 온 그들이 어떻게 하죠?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칼로 온 그들이 칼 앞에서 칼로 그들이 뛰었는데 나중에는 말로 예언하면서 오히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칼을 군복을 입은 사람을 살수에 사람을 죽인 그 킬러의 얼굴을 어떻게 하죠? 온화하게 만들며 예언자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자기 일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곳, 그 영적인 곳을 만들어가는 것이 선지자 무리와 사무엘이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인데요, 군인들의 예언입니다. 군인들은 뭐라고 예언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명령, 돌아가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그곳이 됩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장소가 그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예언함으로써 모든 것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얘기하면 내가 뭔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의 거룩하지 않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을 먹칠하는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는 친절도 없습니다. 완전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내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루어 갔어요. 예수님도 보면요, 정말 안 친절해요. 니고데모 아까 얘기했죠. 찾아왔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 요한복음 9절. 니고데모한테 어찌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10절에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일어난 것도 모르냐? 라고 딱 무시합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요,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얘기 중에 뭐라 했냐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네 말이 옳도다. 너 남편 5명이 있잖아. 굉장히 무례합니다. 두 개 다 무례해요. 니고데모는 그곳에서 선지자라, 그곳에서 잘 배운 자라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면서도 잘 배운 중에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라면 정말 많이 하는 랍비 반열에 있는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스라엘 스승에서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무시해요. 그리고 여인의 가장 큰 상처, 남편이 5인 것 때문에 그가 낮에 물을 기르는, 더위에 우물에 물을 길러야 되는 수치심을 안고 있는 이 여인에게 뭐라 얘기하죠?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갑자기 얘기합니다. 남편이 5명입니다. 맞아, 너 5명이잖아. 너 5명이 많아져. 너 5명이나 있잖아 라고 굉장히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친절하게 얘기한다 생각하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2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죠? 너희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 2가지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도에 무식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처럼 예수 믿으세요? 생고구마만에 뭐라 얘기하면 생고구마만에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 고구마가 되었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절을 베푸는 일들, 좋게 얘기한 것들, 그리스도에 전달한 수많은 얘기들이 항상 그 간증 속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어쩌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먹으면 이 맛을 알죠. 근데 이거 보면 어떻게 공정으로 이루어지지? 이거 버터링 퀴즈 내볼까요? 어느 회사 제품이게요? 오, 에이, 자, 쿠쿠다스 어느 거게요? 혜태 아닙니다. 미국은 아니야. 미국 건가? 아니야, 일단 아니야. 어디 게요? 맞습니다. 이거 뭐죠? 우리 교회는 까라 전문가들이 왔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몰라요. 맞으나 생각보다 너무 안다. 좀 다른 걸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마지막 시내 거 에이스 어디 거게요? 오리온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맞춰가지고. 네. 무서워서 혜태 할까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혜태 거예요. 먹긴 먹어서 잘 모르잖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예수를 많이 안 돼도 요거밖에 몰라요.
그리스도의 엄청난 풍성함,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도 영적인 것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생각보다 몰라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왜 일어나는지, 무당이 왜 저렇게 있어야 되는지, 무당 중에서도 뭐 잡무당도 있다 하면 대무당이 있는 거, 그런 것이 어떻게 흘러는지 그 영적 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우리는 그런 것을 정말 잘 모릅니다. 회사에서 부조리하게 행동하는 건데 난 그렇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소리를 쳐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덮어줘야 될지, 좋은 말로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정말 잘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내 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친절할 때도 많았어요. 친절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싸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바리새인 물어보면요, 어찌나 세게 얘기하시는지, 이 해칠한 무덤들, 그 무덤이래. 이게 무덤. 겉만 좋아 보이는데 네 안에는 무덤이 있다고, 시체가 썩은 내 난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안 친절하셨어요. 심지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보고. 여러분이 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더 그리스도가 나 안에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며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될지 아니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성경관을 따로 만들어서 평일날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며, 다른 사람들 이제는 교회가 좀 길어지는데 조금만 들으십시오. 사실 오늘도 길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기도는 없을 수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 가지지 마세요. 알았죠? 교회가 크기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개척교회 때는 임의로 뭔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가운데 우리 20명이 넘어가, 성인 20명이 넘어가면은 미조직 교회이지만 조직을 갖출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장로 한 분 세우고 이제 바로 그러면은 이제 거의 조직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조직 교회면 조직에 맞게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뭐 2번 예배, 처음 3번 예배, 2번 예배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가르침이 좀 필요할 시기가 됐어요. 새가족분들도 오고 영적 원리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으로 알려야 될지 이제 알아야 될 사람들이 점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예배가 좀 늘어나든지, 아니면 성경부 시간을 다 같이 불러서 성경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지원해서 성경부를 하든지 하는 어떤 달라진 조직으로 이제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올해가 될지 아니면 곧 바로 될지 아니면 조금 이따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진짜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 새가족들이 온다면은 여러분이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표현해야 됩니다. 수정쌤이 풍부한 하나님 알았을 때 지혜쌤에게 가르친 것처럼, 지혜쌤이 좀 하나님 많이 알았을 때 은디쌤을 가린 것처럼 점점 어떻게 해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부를 한 것이 아니고 친한 사이끼리의 복음이 흘러간 거였어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친한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지만 다른 사람이 그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가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종을 저희 계속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알고 하나님의 부여로움을 아니까요. 이것을 그분에게 누구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모든 것을 친히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히 아는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 아십니다. 그의 생각도 그의 마음도. 근데 그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치료받기 위해서 서울 올라가서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이때까지 이제 카이로프라텍 이제 우리 순희 집사님 할 수 있어서 카이로프라텍이나 그 타이코를 배웠어요. 뭐 이 타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근육을 좀 쓴다 표현하면 되는데, 그리고 카이로프라텍은 뼈를 맞추는 거, 그리고 제가 쓰는 특수 치료는 장기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지게 하는 거였는데, 그분은 여기는 인대 이런 것들이 이런 인대들이 목 땡기잖아요. 몸을 땡기니까 다시 몸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카이로프라틱을 빨리 맞춰도 빨리 돌아갈 때는 20분대로 돌아간대. 이 몸들이 인대가 짧아진 게 땡기니까. 갑자기 사람들 목을 막 돌리고 막 전부 다 막 어깨를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분은 물리치료사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뼈를 안 좋게 틀어지게 만드는 것부터 빨리 이게 먼저 수습하는 게 좋습니다라 얘기하면서 그분의 방법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부모님 다 교회 다닌다,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 하더라고요. 난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제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탁 막히더라고. 이번엔 내가 뭐라 얘기할지 갑자기 탁 막히는 거. 물론 너무 아팠어요. 반대수가 너무 아파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너무 잘 참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이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내 얼굴을 못 보니까 잘 참으신 줄 알았는데 아도 안 나와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말이 안 떨어져서 못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무지하니까 이 사람이 이미 자기 상황을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 사람의 중심을 내가 못 읽어내고, 또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잘 표현 못하니까 자기 아버지 안수십자인데 자기 안 믿는다 얘기하면 쭉 얘기했는데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팠다는 것도 있겠지만 잘 표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조금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많이 알아갑시다. 예, 여러분 영적 승리에서 영이 이깁니다. 영적인 곳에서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곳에서 영적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만 2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사울이 도저히 참지 못해서 내가 가리라 해서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전력 보내고 4번 타자 사울이 나섭니다. 가장 큰 4번 타자가 나섰습니다. 라마로 가서 세구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아마 라마에 큰 우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물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우물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 어떤 사람이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그래서 라마나요스 갑니다. 자, 계속요.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가니라 하나님 영이 뭐죠?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러 걸어가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예언하죠. 근데 더 신기한 일이랍니다. 24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가 옷을 벗습니다. 왕복을 벗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왕복을 벗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누구 앞에 있죠? 사무엘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사무엘 앞에 왕복을 벗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왕이 아니란 것은 암시적으로 그의 옷을 다 벗음으로, 왕복을 벗음으로, 벌거벗은 옷을 입음으로 더 이상 왕이 아니란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거기서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 다 알았겠죠. 그가 왕복을 벗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칼을 내려놓고 예언을 하면서, 그리고 왕이 와서 왕국을 보면서 영권이,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구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었겠죠. 군사들이 칼로 왔을 때, 심지어 사울이 왔을 때.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긴 것을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 영적인 곳에서는
영적인 것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곳에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곳에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패배할까요? 우리의 패배는 뭐죠? 여러분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는 뭐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뭐죠? 여러분 안에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 나의 앞길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비참했던 옷을 벗게 만들고 하나님 새 옷을 만들어 갑니다. 입히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친히 그의 옷이 찢기심으로, 그의 옷이 찢기심으로, 그가 살이 그리고 물과 피로 창에 찔리고 찢기심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근심을 찢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